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4과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 공과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달란트 비유장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시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제 한 주인이 외국으로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달란트 비유의 첫 시작이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이렇게 각각 다르게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등 지급하게 되는 기준이 뭘까요?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인은 자신의 돈을 자신의 판단하에 종들의 재능대로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한테 1달란트만 주냐 이렇게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1달란트는 굉장히 작게 느껴지지만 이 신약시대의 1달란트는 약 금 24kg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굉장히 큰 것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야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이 달란트를 묻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종들이 이제 주인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에 주인은 그들과 결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각각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적은 일에도 내가 충성하는 것을 봤다. 이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나의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종이 되어라 라고 칭찬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땅속에 숨겨두죠. 그리고 나서 너는 왜 장사를 하여 윤을 남기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들을 그냥 거두어가는 지독한 분이다. 아주 악덕한 분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님의 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인이 이 1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혹 이것으로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이자를 받으면 그것이라도 이득이 남지 않느냐.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 종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해보죠. 첫 번째 질문,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앞서 설명했듯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돈이고 주인의 판단하에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차등 배부했습니다. 그러니 1달란트 받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돈이죠. 그리고 1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었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산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세상의 종말의 징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권면하는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람산 광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종말의 때에 이를 때까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기까지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주인을 지독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해서 땅속에 고이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으로 비유되는 이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일까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를 닥달하고 죽어라 일만 시키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종이 주인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악한 종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별로 친구들끼리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쭉 너를 지켜봤는데 너는 이런 것에 좀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서로 이야기해 주면서 또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뭐 교회 봉사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 내가 이 엄청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공과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설교 나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